구약 성경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는 농부도 있고요. 또 요즘에 그 집 없는 사람 홈리스라고 하죠. 엘리야가 홈리스였습니다. 또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특수작물 재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사야는 가장 지성인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서구의 영문학 공부하는 분들은 영문학의 교재로 쓸 만큼 필체가 뛰어나고 수려하고 매우 아카데믹한 것으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반 대중에게 나가서 설교를 하기보다 여러 왕들 사이에서 왕들의 그 통치를 조언하고 또 고문하는 그런 역사가의 역할을 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활동은 구약 시대의 가장 끝 무렵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기록은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 구약 전체의 가장 마지막 최종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6장 전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9장을 포함한 7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기록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찾아보신다면 좋겠습니다. 7장에 보면 14절에 이때까지 감추어져 있고 제대로 나타나졌던 예수님에 관해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인 임마누엘을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찾읍시다.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이 서판이라는 뜻은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빠른 차도 볼 수 있는 만큼 광고판 있지요. 그 정도의 크기로 그 위에 통용 문자, 만국이 다 통용하는, 쉽게 말하면 방언이나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 7장부터 9장의 예수님의 탄생은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급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뜻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밝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의 1장에 들어가면 이 구절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시면서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글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9장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보다는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왜 오셔야 하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이사야의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사야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9장에 보면 그분은 단 한마디로 큰 빛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첫날 창조하신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4일째 되었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그 별들을 일컬어서 발광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빛을 담아서 비추는 도구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빛은 해와 달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아폴로 11호 달에 가는 거 신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을 갈 때 제 상상으로 밤에 너무너무 빛나니까 달에 가면 눈이 부셔서 앞을 못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환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태양의 빛을 반사한 그 빛이 너무너무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자연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 되신 것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인간의 정황이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또 똑같이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여러분, 인간의 삶, 인간이 흑암,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의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일까요? 무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길조차도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이 흑암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지만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뜻을 The people working in darkness, 정확하게 직역하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만 사람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둠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빛처럼 행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빛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이 가져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멸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무겁게 먼 멍에가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뜻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재촉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둠입니다.
나올 수 없는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인간의 능력과 상황은 한계가 있는데 이 세상은 요구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수단에서 나온다고 어둠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둠의 압박감, 채찍과 막대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로 삼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살이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 누군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대항해서 생존의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어둠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임의로 정한 날이에요. 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요. 7월 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연합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장소가 북유럽이었는데 연중 12월 25일에 해가 가장 짧고 어두운 날이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세상에 절망하고 더 이상의 세계가 없다고 낙담했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빛을 주셔서 제한된 세계를 더 넓혀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빛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여러 번 만났지만 베드로는 흑암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아침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은 아침에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는 플랑크톤을 쫓아서 조금 더 큰 고기, 그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좀 더 큰 고기가, 그래서 해변가에 대부분 고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 앞에 서신 분이 갈릴리의 한 목수가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빛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분노하며 위협과 살기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하늘 외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빛이 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빛이 있습니다. 빛은 사물을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살리고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주님은 바로 그 빛이십니다. 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면 바로 빛으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영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빛이 오시는 방식이 신비했습니다.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6절의 표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낫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빛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아기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기에게 특별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호칭이 아기에게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묘자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어머니가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삼손의 부모에게, 마노아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일이 되는가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 기적이, 놀라움과 경이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아기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기가 누운 베들레헴의 상공에는 우주의 별들이 떠다녔고 따라다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묘한 것 토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아기처럼 지내셨습니다. 강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폭력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세상을 정복했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기묘입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산 지가 모태로부터 지금 60년이 훨씬 지났지만요, 제 인생 돌아보면 기묘토성입니다. 그 기묘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기묘하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분은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기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묘가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모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략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미래를 준비케 하시고 새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서 그분을 일컬어 모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지혜로 일하도록 하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누구 있습니까? 모사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귀한 성도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났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목회할 때 연세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의 어린 부족함을 보시면서 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떤 때는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지혜를 준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성탄절 다음 날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특별히 좀 좋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란을 까면 걔부터 줍니다. 이 녀석이 처음에는 몇 번 받아 먹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안 먹고 딱 손에 들고 어린 것이, 목사님 죄도 주세요. 그때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목회자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그분은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9장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악이지만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악이지만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애기 하나 보자가 아니라 경배하러 왔노라 라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늘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일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분은 아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자로 오셨지만 본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휴가 때나 한국을 어떻게 가면 제일 먼저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찾아가는 곳이 우리 장모님 계신 병원입니다. 죄송하잖아요. 다른 어떤 일보다 그분을 뵙는 게 한국에서의 제 삶의 일정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찾아뵙습니다. 되게 반갑지요. 저 어릴 때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어른인데 손도 발도 제대로 못 쓰시고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시지만 영존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이분이 바로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7절에 보니까 정사와 평강을 더하셔서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평화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그 대까지요.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요까지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자고 한 이유가 예수님은 단지 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분이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선물로 오셨습니다. 주신 바 되신 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영생의 길을 만드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신 바 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장 유명한 구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골프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금연약을 사다 주면 좋아하는 선물일까요?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드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쁜 처녀한테 다이어트 하십시오 하는 책을 사다 주었다면 나를 뚱뚱한 보로 아는가 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선물로 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기심을 퇴치하십시오. 그 책을 받아들이려면 나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셔서 영원한 주님과 손을 잡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서 이 빛이 여러분을 점령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영화롭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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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즐거운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채찍을 꺾으시고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